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송치용 장로님, 이소담 자매님의 치유와 회복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형통함을 위하여,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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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동체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매주마다 광고드립니다. 우리 매일 예배, 매일 성경 통독 여러분들 꾸준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예배, 말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서 광고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목자 목녀 모임 줌으로 모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유년부 VBS 광고도 있고 그 다음에 EM 유스그룹 또 수련회 광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우동정에 보면요.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오영자 권사님 계시고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이사하신 두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요. 우리 기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영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심령과 또 형편들을 아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을 알고 주의 말씀 이제 우리들이 받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귀한 사랑으로 드립니다. 귀한 마음으로 주님 함께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바쳤던 아니면 아직까지 바치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우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의 교회 주님의 말씀 따라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주님의 복음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순서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지만은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한 6번에 걸쳐 또는 7번에 걸쳤어요. 우리가 함께 큰
나눌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즐기기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우리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숙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가지고 사실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알아가서 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즐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기 이렇게 해서 한 6번, 7번에 걸쳐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며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갖다가 먼저 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가 청산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 이어서 설명이 나옵니다. 10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즉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서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이지? 1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공허함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다 청산되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오니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죠?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막 피하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갖다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즐거워할 것이다? 아니죠. 뭐예요? 즐거워한다. 뭐예요?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 자랑하고 있다. 자랑해야 된다. 즐기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특징이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계속해서 인류관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두 구절만 읽을게요. 신약 하나, 구약 하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은 기뻐하십시오. 시편 37편 사전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위로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 그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즐겨야 하는지, 즐길 수 있는지, 이제 우리는 어떤 그러한 태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첫째는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전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 성경 율법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죠. 개인이 드리기도 했지만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좀 많거나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동네에 보면 이 날이 되면 학교도 쉬어요. 그렇죠? 그 날 이름이 뭐냐? 욤 키퍼입니다. 욤 키퍼. 아마 들어보신 적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이 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사장들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대장이 제사장이겠죠. 대제사장이 온 민족의 죄를 갖다가 짊어지고 그들을 민족을 위하여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피를 갖다가 뿌리고 그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아무 제사장 안 되고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그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죽여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들의 죄를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법을 제정해 주실 때 지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딸랑딸랑딸랑 거리겠죠. 그러면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들린다?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끄집어내요? 그래서 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끈을 메었어요. 그래서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살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괜찮고, 근데 만일 딸랑딸랑 소리가 그쳐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끈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존귀하심 앞에, 그 영광 앞에서는요,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 막힘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편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 적어도 한 15번 정도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고 자신들은 너무나도 추하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무서웠어.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야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이 자음은 있기는 있어요. 원래부터 쓰여져 왔던 자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아예 그 발음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근데 발음이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 발음을 해야 되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보면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아도나이의 몸을 갖다가 이 야훼라고 하는 원래 이 글자에다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 야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몰라요, 어떻게 불렀는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요 정말로 두려운 존재, 정말로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을 친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좋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아빠로, 친구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이 구원의 감격을, 이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구원의 엄청난 감격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어떤 때는 거의 맛 잡아먹는, 막 나가는 그러한 어떤 태도를 갖다가 보이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어쨌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벌벌 떨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아빠, 친구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담대하게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나 주실까?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 시절에는 어땠다고요? 대제사장조차도 나 오늘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그 속에서 계속 살 수도 있어요. 옛날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하며 확신 없이 갔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그 속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피를 쏟으시고 아낌없이 주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피를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죠. 예수님의 보혈과 죽음에 보답하는 길, 그게 뭐냐?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것을, 예수님 돌아가시거나 말거나, 그냥 오케이, 땡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그것을 내팽개치는, 전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헛되이 죽게 하신 거나 다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약해 빠진 생각은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계속 이렇게 자신 없으면 안 됩니다. 손을 번쩍 들어야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번쩍 들어야죠. 긴가민가 하는 그런 모양은 그냥 자신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모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과 불안함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붙들어야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텅 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텅 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근데 내 모습이 부끄러웠어. 염치가 없었어. 여러분, 그 따운 소리는 집어치우셔야 한다니까요. 내 모습을 찾고 염치를 찾고 하는 그것은 아직도 자기가 뭔가, 내가 뭔가, 내 안에 뭔가 그래도 내 세울 만한 게 있다. 내가 대단한 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붙들면 됩니다. 우리는 아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붙들고 다른 거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맞아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비록 많이 부족하죠. 음정도 박자도 여러 가지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찬양을 기뻐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얼마나 이기적으로 기도 드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앞뒤 군발을 못하고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소원에 북받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도 진지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도를, 우리의 부족한 기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말씀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깨닫는 것이 부족합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알아듣지 못합니까? 알아들어도 자기 욕심,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그 두려움 때문에, 용기 없음 때문에 빨리빨리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양다리 그실 때도 많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끈기 있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실천할 때, 조금씩 잘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지성소로 활짝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주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을 따라 우리 모두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의 보좌 앞으로,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매일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와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 가지 사랑이 가능하겠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리지 않으실까? 즉 하나님이 나를 진짜 용서하실까? 라고 하는 두려움일 거예요. 진지한 크리스찬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두려움이 어떤 때는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예전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거리낌 없이 마음껏 즐거워해도 되는 거 맞아? 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조차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처럼 이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오의 햇빛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을 낱낱이 딱 밝힙니다. 우리가 꽁꽁 싸며 두었던 그에서 죄를 덜 추워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광선은 엑스레이, MRI, CT 촬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 매일 예배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보았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프고 근심하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과 아파하는 그 마음은 좋은 일을 향하여 쓰임받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과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아파하는 그것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를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용납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내 품에 있어. 내가 너를 나의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바꾸어가지고 너를 구원했으므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 용서의 즐거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자신을 용서해 주셨는지를 아직 그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죄책감이 들면 자신의 죄를 애써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떨지도 않고 애통해야 하며 그냥 하나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될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막 흔들어 제낄 텐데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우리는 내 감정대로, 우리는 나의 어떤 생각대로, 우리는 나의 판단대로 살지 않아요. 무엇을 따라 살아요? 믿음대로 삽니다. 무슨 믿음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죄는 자기가 회개한 만큼 용서를 받을 거야. 터무니없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해야, 그 회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 기도 안 한 것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회개기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덧붙여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맞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용서받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용서가 내가 회개한 만큼 용서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회개 기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용서는요, 우리가 뭐 하나하나 꼬치꼬치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어디에 기반합니까? 용서는 예수님의 피에 기반합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피에 하여서 십자가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용서의 효력은 우리가 회개하는 그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터무니없이 죄책감 좋긴 좋은데요. 터무니없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부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또 반문이 있고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더 이상 회개기도 안 해도 되나? 그러면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건가? 여러분, 회개가 쓸데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쓸데없는 죄책감과 죄의식,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에 이미 다 100% 용서를 받기는 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의인으로 확 바뀌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시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때 이미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용서받음 위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용서한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뉘우치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뉘우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바로 그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지는 못해요.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먹하게 만들어요. 어색하게 만들어요. 뭔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서먹서먹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이 생기죠.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치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개는 자꾸만 삐뚤삐뚤 걸어가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제대로 정렬하여서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방향을 바로잡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한 모습,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못난 모습 등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 3절,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자, 여기서 젖된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젖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자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젖된 아이가 아니고, 여기 젖된 아이는 이제 젖을 끊었다 이 말입니다. 젖을 끊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가 이 엄마와의 어떤 이 유대관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제대로 잡혀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된 그런 시절의 아이를 뜻합니다. 이렇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러면 이렇게 막 묻죠.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떤 기초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우리 일이 됩니다.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의 과업이 돼,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기초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어떤 사명도, 그 어떤 일도요, 일이 아니라 재미가 되는 거죠. 그 일이 아니라 정말로 놀이가 되어지고 정말로 기쁨이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초가 뭘까요? 바로 엄마 젖을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평안하게 엄마의 체온과 냄새를 맡으면서 평안하게 쉬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노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 쉼을 누리는 거, 그냥 안겨 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다 이런? 저는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평온한 순간이죠. 가장 위로가 되는 순간이고, 가장 평안한 순간이고. 우리 엄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엄마의 품 자체가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도 남는 힘이죠. 여러분, 엄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갓난아기를 구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겨있는 아기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을 즐기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엄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무엇을 해야? 무엇을 채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만큼 안 하면 너희는 올 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가슴에 안아주시려고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미가 아이를 무한정 사랑하듯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도닥거려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들이 매일매일 달려가는 겁니다.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느끼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예배, 매일 말씀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는 시간이죠. 안기는 시간이죠. 매일 예배, 매일 말씀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만끽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품에 날마다 안기어서 그의 사랑을 만끽하며 그 사랑의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즐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소.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두려움 없이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그 젖된 아이의 그 평안함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근심 걱정들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매일 예배, 매일 말씀, 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날마다 푹 안기는, 잠기는 귀하고 복된 즐거움 우리 모두가 누리고 귀하고 복된 능력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처럼 평안함을 누리기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매일 예배를 통하여 매일 말씀을 통하여 매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기로 결심하는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과 영광과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모든 삶의 걸음과 생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